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저는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일할 데가 없다. 요즘 사람들이 일할 사람은 있는데 한면에서 이 실업자지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일을 하고는 싶은데 일이 없는 사람들 많다. 참 많다.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요즘 시대는 일하기가 어려운 시대인가 보다. 듣기로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막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전부 다 막 회사에서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때가 있었다 그러는데 요즘 보면은 참 일하기가 어려운 시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사회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냐. 그렇죠. 요즘 이런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잘 없고요. 전도하는 실은 교회들도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요즘 전도가 되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오늘 카렌 성경 신예배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다. 선교 현장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러한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카렌 선교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집니다. 20년은 아직 안 되어졌는데 20년 가까이 이제 막 되어져요. 한 2, 3년 지나면 이제 20년 되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카렌 선교를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칭찬받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겁니다.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한계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딱 오니까 못 가잖아요. 지금 벌써 2년 넘게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소식은 간간히 들려오긴 하는데 그거야 아주 그냥 간단한 이런 소식들이지 사실상 우리가 그 현장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요. 또 소통을 하려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보면은 둘 다 양쪽 다 부족하니까 뭔가 시원하게 소통이 안 되어지고요. 참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요. 그런데 저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선교가 되어질 것이냐? 답은 여기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동안 아마 카렌 선교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셨겠죠. 이 카렌에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좀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 노포는 아니지만은 저 투미키에서 한 명이 우리 이제 와서 RTS 입학해가지고 학부를 이번에 2월달에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아마 연구원 자동 진학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하투 전도사.
감사한 일이지요. 그동안 어쨌든 이 언어나 문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한 건 아니지만은 저 임마누엘 설교회 중심 돼가지고 카렌 선교회에서 어쨌든 이 요하트 전도사를 데리고 와서 RTS에서 훈련을 시켜서 이 복음 메시지로 계속 훈련받고 일단은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카렌 선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같이 협력해가지고 사역할 수도 있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일꾼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보내주셔야지 제대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금 고민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한 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어지는데 이 딱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는 주간이고요. 비전 새벽기도회가 있는 주간이고요. 일단 당장 주일에 어린이부 예배 있는데 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이부 예배 어쩔 수 없이 그냥 없고 중고등부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고 그럼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을 못하게 되어졌고요. 비전 새벽기도회도 틀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틀어졌어요. 야, 이게 한 사람으로 인한 시스템이면은 잘못된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온 지 지금 딱 3월 첫 번째죠. 3년 되어지는 때 아닙니까? 결국은 일꾼이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 교육자 한 명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 조직을 다 세워놓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교육자 한 명이 혹시나 빠져도 교회가 돌아가도록 실은 조직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대로 전도, 선교하려고 해도 이겁니다. 일꾼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사람이 시스템인데 이 일꾼들을 곳곳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시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들이 닥쳐도 제대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먼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이들이 전 세계의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어 간 것이지요. 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좋은 로마예요.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를 공격한 겁니다. 초대교회를 누른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면은 세계복음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이 전도 선교 전략의 특징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17장에 야손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행전 19장 가운데도 보면은 이 복음운동 하기 전에 딱 제자들을 찾아서 두란노 성에서 2해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리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키즈남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10장 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일꾼, 제자 찾는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일꾼들 찾으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렌 선교도 결국 일꾼 세워서 시스템 세워놓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일꾼으로 세워놓으면은 앞으로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이 렘넌트들을 지금 찾은 거예요. 이 알곡들을 지금 이제는 이 추수할 일꾼들 무엇입니까?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지요. 이 일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 이 일꾼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 복음운동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어떻게 이 복음운동 속에 쓰임받겠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2022년이지만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50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저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가는 아무도 없고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고 나중에는 교회 문 닫게 되어지고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 이들을 찾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도 실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이번에 그 금요일 때 메시지 들으니까 그 목사님 잘 모르셨나 봐요. 지금 벌써 산업의 패러다임이 다 변했습니다. 옛날처럼 제조업,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밀려나고요.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죽었잖아요. 자살한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굽니까? 넥슨의 회장이었죠. 김정주 회장. 최고 부자였어요. 물론 기업 가치로서는 삼성이 더 크죠. 그러나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실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요. 보면은 제일 큰 기업, 제일 영향력을 많이 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이러한 4차 산업 쪽으로 가는 이러한 회사들입니다. 미래의 직업들이 막 바뀌고 있는 그런 때지요. 자, 이 시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 후대들에게 앞으로 30년, 50년 살아갈 이 후대들에게 무엇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을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천재성을 주신 겁니다. 이 스스로 천재성을 찾아내는 사람들 있는데 그들은 한계가 오지요.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저 삼탄제 파고든 겁니다. 물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후대들이 더 많이 부딪히게 될 이러한 영향력은 삼단체입니다.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문화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당장 보면은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3단체는 이미 문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다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후대들에게 이미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3단체가 어떻게 하느냐? 명상 이런 걸로 파고듭니다.
이런 걸로 지금 막 파고드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접하는 문화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내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이길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딱 무장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그걸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후대, 이러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교회가 모자라서 세계복음화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신학교가 없어서 세계복음화가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없어서 세계복음화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무엇이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꾼들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됐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조금 암담합니다. 너무 소수예요. 요셉, 모세 같은 사람이, 사무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너무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까 할 정도로 너무 소수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요,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오히려 저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는 더 많은 언약 가진 자들이 일어났죠. 그런 거 보면은 암담한 게 아니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우리가 이 영적인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이러한 일꾼들,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성경 속의 렘넌트들 7명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 딱 얻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사는 저 카렌 현장도 그렇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세계복음화도 그렇고요. 전부 다 사실상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능력을 회복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무엇을 가지고 이제는 저 현장을 살려야 됩니까?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쓰신 것이죠. Heavenly Power다. 꼭 영어로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닌데, 우리 단체 메시지가 전 세계로 나가기도 하고요. 사실상 영어를 조금 아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더 오히려 이해가 쉽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굳이 영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먼저 맛보고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저 70억 인구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신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만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신분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 또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분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꼭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신분을 딱 갖게 되어지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경찰 되어지면은 공권력이라는 것이 따라오잖아요. 오는 겁니다. 이 신분에 맞게 권세는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대통령 되려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에 맞는 권세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지는 순간, 신분 바뀌는 순간에 권세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이 다락방 안에서 자란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나와, 복음 알고 나서 변한다.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복음 알기 전에 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 이게 사실상 잘 모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자녀, 이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신분이 딱 바뀌었을 때 오는 권세가 있다, 이게 오는데 신분 이게 바뀐 거를 모르니까 권세 이게 뭐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놀라운 이 축복 비밀을 많은 부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카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처음에 카렌 이렇게 가니까 딱 느낀 게 뭐냐? 영적인 것은 잘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 알죠. 천사,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은 들어봐서 알겠는데 실제 삶 속에서 신분, 권세를 누린다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카렌 갔을 때입니다. 전도 캠프 나가는데 신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전도 캠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평신도가 아니라 신학생이. 아니, 저 사람들은 불교 잘 믿고, 저 사람들은 이슬람 잘 믿고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게 저 카렌 얘기만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한다, 그거는 뭔가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종교는 자유인데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젠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거 싹 놓친 거지요. 이 보좌의 능력,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누굽니까? 나예요. 이 세상의 사탄의 문화, 흑암 문화 속에 뒹굴어져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 속에 있는 이 나,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저 선교지를 살리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지요. 이것을 찾게 해야 됩니다. 우리 노포 신학교를 사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성도 한 사람, 교인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신학생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이 신학생 한 사람이 제대로 일꾼으로 서면은 한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고요.
한 교회를 목회하게 되어지면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꾼 시스템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실은 노포신학교 해봤자 학생들 이번에가 제일 많은데 뭐 그래봤자 뭐 한 35명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신학교를 하는 이유는, 사역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신학생들이 35명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들이 흩어지면 저 미얀마로 아니면은 저 다른 해외로 해서 그 지역에 목회를 하면서 이 지역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 이걸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달란트 하면은 내가 뭘 잘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은 뺏어갈 수 있어도 복음, 이거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달란트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는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거 뭐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것이어야지 뺏어가고 하지, 오직 복음인데 어떻게 뺏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성 응답인데 누가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재창조의 이 역사지요. 이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도 오늘 메시지는 잘 들으세요. 뭐냐? 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미래 시대에 지금 있는 직업의 90%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이런 직업들 없어진다니까요. 왜냐? 그것들은 전부 다 AI가 다 대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도 보니까 아프니까 제일 이제 찾아서 먹게 되는 게 약인데 이 약 같은 경우 사람이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기계가 정확하겠어요? 결국은 기계가 정확합니다. 사람은 실수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하루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정리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실수해가지고 뭐가 더 나가거나 뭐가 덜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수하는 거죠. 모르셨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간단한 약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이런 이제 중요한 약 같은 경우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이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평생에 내가 해야 될 것,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의식이지요. 내가 나아가야 될 전문성 나오는 겁니다. 사명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평생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겁니다. 결국은 이거 모르면은 나 나중에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생들의 약 한 절반가량이 내가 대학 졸업하면 뭘 해야 될지 고민해요. 아니, 대학생 전공이 있잖아요. 근데 전공 상관없이 고민합니다. 왜냐? 전공대로 가지 않는 대학생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랩런트들은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은 우리가 이 선교하면서도 이렇게 딱 준비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그냥 선교한다, 선교비만 후원하고, 물론 너무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카렌 이렇게 같이 가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딱 준비된 일꾼들을 세워야지 결국은 제대로 이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굳이 저 카련에도 신학교가 있는데 이 유아투 전도사를 굳이 한국까지 데리고 와서 RTS에서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위에서부터 내리는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모여드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파수망, 영적 소통 일어나는 안테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달란트예요. 조금 메시지가 어렵습니까? 지금 아마 청년 수련회 갔다 온 우리 아마 렘넌트 같은 경우는 아마 금방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지금 메시지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제는 나의 것 만드는 크라운 달란트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막 나의 어떤 경력을 쌓고 이런 것들은 나를 발전시키는 것은 많이 했는데 영적인 것, 보좌의 능력, 이것으로 나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많이 못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 후대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드디어 보좌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꾼들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에 CVDIP,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뭔가 언약 얘기만 들어도 부담됩니다.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굉장히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랬다니까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야, 내 인생의 고생길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얻게 되어지면은 언약의 여정이 전부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 혹시나 메시지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 인도하신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메시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붙여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all out, all change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에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의 걸은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인도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 가운데 있는 오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매일이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메시지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내 오늘이 있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오늘이라면은 24예요. 이게 답니다. 나의 오늘 24.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다. 시편 23편 1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지요. 사실상 이것을 누가 누렸느냐? 요셉이 누린 겁니다. 사실상 이것에 누가 증인이냐? 바울이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
이것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늘 작은 거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여러분들 저처럼 되시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바뀌느냐? 일단은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이 확진되었다가 이렇게 이제 회복한 사람들은 이 항체라고 하죠. 이 바이러스와 싹을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항체가 백신 맞은 사람들보다 몇백 배가 더 많대요. 한마디로 해서 슈퍼 면역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제 나는 자유로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생각에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혹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면은 자연히 바뀝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싹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뉴스 보니까 이제 PCR 검사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 나왔어도 PCR 검사 안 받고 돌아다니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뉴스에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 격리 안 하고 있는 확진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서 잘 피하셔야 돼요. 알아서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이제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처럼 되시라는 게 아니라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보좌의 능력으로 24 누려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따라오는 게 있어요. 25의 응답이 옵니다.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서밋이다. 이러한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고요. 카렌의 이러한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상 우리 카렌 성경신 예배지만은 좀 우리가 후대를 놓고 일꾼들을 놓고 좀 기도 제목을 담는 이러한 메시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이러한 일꾼들 제자들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고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 카렌의 이러한 일꾼들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져서 정말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잡으면 돼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꾼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언약 붙잡은 일꾼이 적구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러한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일꾼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카렌 현장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일꾼들이 일어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붙잡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권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좌의 미션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정말로 이 30년 50년 후를 책임질 정말로 아버지 참된 일꾼들, 우리의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카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카렌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아버지 정말로 이 응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참된 이 제자 일꾼들을 찾아 세우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아버지 카렌 선교를 위해서 함심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해서 저 높으신 학교에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후대들 가운데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하는 주님의 그 애통한 심정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후대 렘넌트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이 귀한 렘넌트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서밋의 렘넌트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저 노포 신학교, 노포 미션 하이스쿨, 저 카렌 선교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을 일꾼 후대들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